오늘 저는 이제 주님이 들려주신 한 부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 망명주의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인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되고, 왠지 모르게 그 서비스하는 사람도 더 미소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질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격적인 사람은 차별을 당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를 탔을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 그렇지만 풍요로운 재물은 언제나 그 안에서 우상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과거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의 풍성함은 순종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 방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떠난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간증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을 바라면서 헌금을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1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10,000원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바라는 것도 많이 얻게 되고 또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다고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박해와 멸시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부모와 형제자매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나 번영과 성공주의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은 성경의 진리를 제외한 상태에서 절반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물질 만문주의가 된 우상이 된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그 복음서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랍비를 찾아가서 해결을 받고는 했습니다. 60만 원 형이 유산 상속을 다 차지하게 되자 마음이 상한 동생은 주님을 율법 선생으로 오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며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유대교의 선생이나 또 율법 교사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호소에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 인간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교훈을 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는 고대의 유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도 그렇고 내일도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때 유산 상속의 일로 인하여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받기를 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자신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저는 부모의 유산 문제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는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부모의 유산 문제와 같은 갈등과 탐욕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으로 인한 갈등과 근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재물은 많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내 생명과 삶의 가치는 재물이 많고 적은 것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생명과 삶의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뜻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날 같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세계에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주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탐심은 언제나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도구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죄악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아니죠.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넉넉한 삶을 추구하려는 탐심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죄악의 근본이며 우상 숭배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인 것을 보면 그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도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유산을 다 자기가 가져간 형도 문제였지만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님께 그것을 나누도록 명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탐심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로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예를 들고 있는 한 부자는 재물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한다면 자신의 사업이나 일에 중독된 사람일 것입니다. 밭에서 풍성한 소출은 부자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죠. 아니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왜 근심을 합니까? 더 많은 재물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재물이 많을수록 욕망이 깊어지는 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탐욕이라는 질병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의 말로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내 곡관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의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것, 내 곡관. 그는 재물이 풍성했지만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고민 끝에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그곳에 더 많은 소유물을 간직하려고 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풍요로운 재물을 가치 있고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부자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지독한 이기심과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풍부한 재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품습니다. 내 소유가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차가운 땅에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한 재물이 주어질 때 이러한 삶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재물을 더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축복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도 없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물질에 의존하면서 평안함과 쾌락을 즐기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이라는 삶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풍요를 축적하고 그것으로서 평안하고 풍족한 미래를 살려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그리고 욕망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파트는 부동산으로, 어떤 파트는 주식으로, 또 어떤 파트는 보험과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혜롭게 미래의 편안한 생활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의 자존감과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며 베푸는 삶에는 아주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일에서나 또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좀 뭔가를 내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대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재물을 모으는 수단과 기회로만 삼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사랑과 선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한테 유익이 무엇이 있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현대의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내 자녀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 교회에 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내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야고보 사도의 경고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유동치게 하는지. 또한 지독한 이기심과 재물에 대한 자기만족을 위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착취와 불의를 행했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재물의 풍부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재물이 좋습니다.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은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재물이 목적이 되고 탐심으로 변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모든 관계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한테 10불 정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00불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그와 같은 나락의 삶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소유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재물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도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풍부하게 주어지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분들도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또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그 추위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홈리스들을 찾아가게 되고 또 배움의 기회의 평등을 이룬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요로움을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움켜쥐거나 인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더 많이 모으고 소유할까를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넉넉한 재물로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은 평안하고 풍족한 미래의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준비한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와 같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현실적인 실제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은 암병에 걸려 있어서 며칠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날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준비했다가 허무하게 죽고 맙니까? 구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풍성하고 편안한 행복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오늘 밤에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야심찬 미래의 계획과 생각은 해가 뜨면 흩어질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늘 그러한 종말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생활하면서 내게 있는 풍요로움을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와 같은 지혜가 삶이 되었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께 부여함을 주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하늘에 둔 보물과 같고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먹는 이유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그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래의 그분의 나라로 들이시면서 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죠. 크게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억압하고 힘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보장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이 세운 삶의 가치와 관계에서는 심각한 부족함이 발견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세계는 갈수록 기계화되고 가고 있죠. 모든 일을 기계화하고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가상 공간이 점점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지 않고 핸드폰을 돌려보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야 될 자리에 기계와 가상 공간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게 될 때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뚝 찍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물질의 풍요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이죠. 가상공간과 기기 문명에 빠진 세상은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이 식어서 창백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은 말씀과 함께 깊은 묵상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들이 멈춰지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부패한 세상, 또 기계와 같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풍요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풍요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에 집착하고 그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더할수록 재물에 집착하는 허물과 타락한 본성은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재물에 눈이 팔리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재물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만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도 노후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저축할 것은 저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쌓아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뉴스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 안에서도 내 것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내 것이라는 것은 그 재물이 자신의 행복이나 가치 있는 일이나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순간에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계속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미래의 내 행복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끊어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처럼 물질이 중심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청지기의 삶을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행동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자신도 그렇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도 재물을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욱 윤택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재물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면서 풍부한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가져야 되겠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